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꿈꾸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꿈꾸고 계셨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부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지킬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것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신 그 우리가 부흥하는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그 거룩한 공동체를 누가 지켜내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는 수문학 광장 앞에서 높은 제단이 아니라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부흥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들이 말씀으로 영향을 받은 그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나 제비 뽑히듯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자원하여서 자신 전체를 제물로 드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자요, 지키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용사요,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는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은, 오늘 12장 전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1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집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이었고, 또 레위인들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성문과 곡간을 파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무엇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이름들의 특징은 보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내신 이름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은 하면서 스라야와 라고 시작을 하죠. 자,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7절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스알디엘의 스룹바벨, 1차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1차로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우리에게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 돌아왔던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1세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요야김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10절과 11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왔던 1세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김은 에스라,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 때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2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때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3세대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고 1세대, 2세대, 3세대를 이어서 계속 오고 있고 엘리야십 이후에도 낳은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계속하면서 이 예배를 지키는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는 요야김 때에, 요야김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10절에 보면 1세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때의 2세대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름은 그러면 이 2세대 때 에스라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진 성전 안에서 우리라는 것을 세우기 전 나라는 존재를 세우며 말씀 앞에 세웠던 에스라와 함께 2세대 때에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22절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는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어져 오는 레위인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하셨고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들의 특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누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어떻게 한? 돌아온.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오면 이제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늘 성전에서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아주 소수로 돌아왔다고 했죠. 그나마 대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그래도 명예라도 좀 있거든요.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명예가 좀 있어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듯 느껴집니다. 높다라는 말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듯 느껴져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조금 달랐어요.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떤 죽은 재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하는 역할이란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이런 역할. 그리고 더 뒤에는 보면 곡간을 파수하는 것, 성벽을 파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에 차라리 세상 일을 하는 게 낫지. 이런 거죠. 돌아와가지고 허드렛 일 하고 찬양이나 인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살림살이 살고 이러면서 성문지기로 있고 곡간 지켜내고 이런 것들이 명예도 없어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익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아주 소수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1세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벌써 그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예배하는 장소에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서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고 이 이름들이 바로 그런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된 공동체는 누가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서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의 이름의 특징을 통하여서 누가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하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은 아주 특별해요. 그죠?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 대를 잇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대를 이어서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족속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들이 특별한 족속이다, 특별한 피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다라는 겸손함을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 가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는 왕과 신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왕은 언제나 대를 이었어요.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신하는 계속해서 신하였던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둘 다 겸손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은 언제나 어떤 나라든 왕은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왕은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가문, 왕이라는 피는 하늘이 내려줬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피,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신하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왕도를 배우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 세워진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하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언제나 내 힘과 내 어떤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겸손함으로 여기 서 있는다. 내 자식들부터 자식들에 이어지기까지 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보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늘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이곳에 서 있으라는 뜻인 거예요. 신하들은요. 신하들은 능력에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덕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높은 곳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언제나 겸손함으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경험도 많고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늘은 나의 능력으로 나를 더 높이지 않고 너를 더 높였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가 왕이 된 남자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물론 이 시대에 말하고 싶은 것을 메시지로 담아서 그런 장면을 펼쳤는지 모르겠지만 왕과 신하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러니까 하늘이 진짜 내린 것 같은 그 왕 그리고 신하가 함께 서로 절을 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왕이 또 신하에게 절을 해요. 왜요?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하늘이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 나는 나의 삶을 들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서 있겠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고 나는 능력이 너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너를 선택했으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너를 섬기겠다. 이것이 둘 다 겸손함으로 나라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1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론은 1대 대제사장이었고 처음으로 출애굽하자마자 뭘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는 아무런 어떤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리키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행하는 거예요. 왜요?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 족속 중에 레위는 어떻습니까?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거짓말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합하자. 할례하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시몬하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을 집단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가 성전 맡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레위 족속들 전체가 성전 맡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일은 겸손하게 섬겨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이윤이나 다른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겨야 될 자들,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 자, 1절은 1세대 회복될 공동체를 바라보며 돌아왔던 1세대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와 그 당시에는 또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왕의 족속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서 있으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쭉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김, 그리고 그 이후의 아들 이제 엘리야십이 사실 느헤미야와 같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쭉 이어지면서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제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어져 오면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지키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부흥을 꿈꾸는 공동체를 지키는가, 바로 이름들이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나는 제사장 아니고 레위인 아니니까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새기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냥 택해진 백성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데 왕같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왕의 피를 받은 왕자가 왕이 되는 것처럼 왕의 성령, 왕의 영을 받은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레위인들과 같은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그 구약시대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를 보여주는 샘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레위인 아닌데, 나는 제사장 아닌데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레위인같이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대가 오고 오는 때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갔고 예수아는 갔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오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도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누가 이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돌아와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온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부흥을 주셨고 부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목적. 그래서 그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씻고서 부흥을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뽑혀져서 자기 자신을 드린 제물과 같은 자기 자신을 자원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용사 같은 사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상으로 지켜내는,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는 용사들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서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감독들이 이 공동체에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용사, 우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감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레위인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른 이유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그 누군가가 나는 특별히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섬겨야 돼.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고 먼저 헌신하게 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거기 서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뿐만 아니라 1세대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다면 지금 이곳엔 예수와 성령과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참 이야기가 많겠구나, 스토리가 많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이름이 7장 전체가 이름이에요. 11장 이름, 12장 이름, 이름이 뭐,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가?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만 이렇게 자꾸 하시면 이게 하나님 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명수를 다 기록해요.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명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요. 부흥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요.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이름이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그 교적부에만 기록되지 않고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름이 성경이라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발음도 잘 되지 않아서 새벽마다 읽을 때마다 틀리기도 하는 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지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운영위원회, 구역장, 섬김의 자리, 이 이름도 어쩌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이 1차로 돌아와, 그 사람들이 2차로 돌아와서 올렸지, 그 사람들이 3차로 모든 것을 완성했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나갔지, 명예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지 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이름도 한 명의 명수도 빠짐없이 기록될 것,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이 공동체를 지키는가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은혜 주신 저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와 일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고 부흥을 맛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지켜지면서 10%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지만 90% 전체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